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있을 때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신의 딸이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관리를 따라서 관리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서서 나 좀 고쳐주세요.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느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부탁할 수도 없고 말을 걸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여인이, 그래서 겨우 예수님이 옷자락 끝에, 그냥 저기 끝에 실오라기 하나 삐져나와 있으면 그 실오라기에다가 내가 손만 대면 참 그 은혜의 그 짜투리 그것만 내가 받아도 내가 낫지 않을까. 난 예수님하고 말할 자격도, 눈을 마주칠 자격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하시고 마음을 하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격이 있어서 나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본인이 얼마나 자격이 없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맞아,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할 수 없는, 머리를 들 수 없는 존재가 나였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소위 너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갚으며 살아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하게 선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여러분 혈류병 여인을 고쳐준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 이제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이제까지 너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내가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아니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는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전능하지 못한 신이 있다면 인간이 뭘 해내는지가 궁금하겠지만, 전능한 신은 인간이 뭘 해내는지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인간이 해낸다는 거는 뭐
죄의 열매밖에는 없지만 그나마도 그 안에 쓸만한 게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뭐 얼마를 헌금을 해가지고 무슨 얼마나 대단한 선교센터를 지어서 얼마나 세상 앞에 우리 이렇게 큰 교회 건물 짓고 이렇게 대단하다. 하나님 그거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녀를 향한 마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은혜 갚아야지. 그러니까 내 명령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게 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 번다고 세상에서 뭘 얻어보겠다고 흥청망청거리고 하는 사람들 대단히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우리식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여인이 이제 앞으로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뭐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쫓아가서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넌 배신했어. 이러고 죽이겠습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안 죽인다고요. 바른 말로 권면을 하다가 또 어떤 상황으로 인도해 가다가 그러다 안 되면은 또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다가 우리 아버지는요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라고요. 설교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나님을 아주 악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았는데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는지. 우리 그렇게 떳떳하게 안 살았단 말이죠. 마음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가족들끼리도 온전히 화합하지 못하고 이웃 사촌 간에도 이를 갈고 누가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 둘째치고 이웃 사촌 간에 앞뒷집 간에 언제 우리가 화목하게 살았습니까?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를 부두둑 갈며 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위로를 주시고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인데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분인데 마치 요만한 거 하나 안 지키면 이만한 몽둥이를 갖고 와서 아주 패 죽일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교인들이 뭐라고 해요? 아우 저 목사님 카리스마 있어. 너무 멋있어. 아우 저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꽉 붙잡아주면 난 뭘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착각도 자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미 이 관리의 집은 항상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자식이나 형제들이 그렇게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달라다고요. 부모와 자식의 생각이 다르다는 건 이미 모든 사람과 사람의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 저마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도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분명히 이 관리는 내가 예수님을 모셔올게 이러고 나갔을 텐데 집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말 무시하고 장례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살아난다 이거죠. 사실 뭐 못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언제 봤어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암만 예수님이 뭐 대단하다고 해서 뭐 병도 고쳤다고 해도 이 집안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 우리 애가 어떻게 죽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땅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모셔간 분은 예수님이었다고요. 사이비 종교 교주나 큰 소리 빵빵 치는 목사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었다고요. 생명의 주인 예수님.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그 관리의 집에 갔어요. 이미 장례할 때 그 피리를 불면서 애통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곡을 하는 사람들, 또 그걸 준비하고 막 음식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제 할 일 없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어리벙벙했을 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이 소녀가 죽었고 우리 지금 장례해야 되는데 적어도 일주일은 해야 될 텐데 어딜 우리 보고 가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장례를 또 이렇게 잘 하려고 했던,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미친 사람이 하나 왔어, 뭔 얘기야, 방금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생명의 주인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과 삶의 기준은 영원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5년을 더 사냐 10년을 더 사냐, 그래서 누구는 장수해서 호상이네, 누구는 짧게 살아서 안 됐네, 이런 거 이제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100년 사나 200년 사나 5년 사나 10년 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어쨌든 그때가 되면 죽는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소녀가 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왜곡하는지 모르겠는데, 육신은 땅에 있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 한편에, 오른편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늘 오른편이라고 얘기하는 그 강도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을 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낙원은요, 육신과 함께 가는 낙원이 아니죠. 그냥 영이 가서 쉬는 곳이죠. 그럼 우리의 육신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세상에 묻혀있는 모든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들은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의 육신이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곳에 있던 영과 우리의 육신이 만나서 예수님 앞에 서서 거기서 양과 염소를 나눠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진짜 천국과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유튜브에 무슨 어디 방송에 인터넷에 나 천국 갔다 왔다, 나 지옥 갔다 왔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갔다 왔다 하는 그 천국, 우리가 갈 천국이랑 달라요. 지금 예비해 놓은 곳은 육신이 없다고요. 막 베드로 팀하고 바울 팀하고 축구를 했는데, 내가 지난주에 천국 갔다 왔을 때는 베드로 팀이 이겼다고.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요와 구독을 열심히 눌러주는데, 왜 부여 온누리교회 이 말씀 채널에는 점점 말씀 듣는 사람이 주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죠. 우리 교인들도 안 듣거든요. 저도 그냥 UFO가 있다, 나 천국 갔다 왔다, 요 말씀을 들으면 돈이 벌린다, 병이 낫는다, 요러고 가면 막 구독자하고 그냥 좋아요가 막 빵빵 터질 텐데, 하여튼 바른 말을 하면 안 들어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끌어내는 거예요. 지옥에 가니까 이렇더라. 막 누다를 뽑더라. 무슨 뭐 다리를 잘랐다 붙였다 하더라. 천국에 가니까 무슨 비단길이 있고 너무 좋은 게 많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충성해. 예수님한테 잘해. 하나님한테 잘해. 지옥 안 가려면 너 열심히 해. 근데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람은 공포심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자율학습 하는데 자율학습 시간에 도망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혼나거든요. 근데 애들이 많이 도망을 가요. 다음날 또 들어 맞아요. 그럼 그 다음날 무서우니까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도망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육신의 쾌락이나 죄악을 따라서 손살같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그래서 부모가 사랑으로 죽어버리면 청개구리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 말고는 어디에서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말하면 듣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윽박지르면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어렸을 때나 눈앞에서나 그렇게 하는 척하지. 사랑 외에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 해보겠어요. 근데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소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마 시체 썩는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을 거예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거기에서 장례 준비를 하던 사람들,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잔다고 이야기하니까 비웃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겠죠. 예수님이 그 소녀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요. 그 소녀가 눈을 뜨고 부시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신이 죽으면요, 자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부시시 일어나면 이런 풍경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다 끝났어. 잘 잤어, 잘 잤어. 이제 다 됐어.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새 육신을 입고 아름답고 예쁘고 행복한 곳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누리고 싶은 거 있으면 누리고 죄 없이 다른 사람이랑 경쟁하는 마음 없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없이 화평함과 평안함과 사랑으로 그곳에 가서 우리 영원히 우리 함께하자. 얼마나 행복할까요? 설교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제 손을 잡고 일으키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누가 죽어, 무서워, 이게 아니라 얼른 내 육신이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눈 뜬 날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두려움, 무슨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요. 이러다가 잘못해서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아니, 이미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는데 그럼 예수를 괜히 죽인 거예요? 개죽음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에 롤러코스터를 태우든 하루아침에 그냥 자식이 아프다가 살았다가 하든 어쨌든지 간에 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서 끌고 갈 거라고요.
예수님이 소녀를 살렸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는 돼야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지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씨를 비롯해서 무슨 먼 사람 어디 무슨 종파에 누구, 근데 또 그 사람들을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 한번 살려보라 그래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잖아요. 왜 살리는 거예요? 또 죽을 건데. 내가 이 땅에 유일하게 온 단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내가 크다, 이걸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몇몇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이 집에 장례 준비를 하러 온 사람들,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렸어. 죽은 사람을.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나만 본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봤어. 그 관리집에 있는 그 딸 말이야. 오랜 병 때문에 시달리다가 죽은 그 딸이 지금 살아나서 뛰어다닌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게 맞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은 안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때 27절에 이런 일이 연결되어 나오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근데 마침 그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려길래 갑자기 맹인이 등장합니까? 누가 맹인인가? 요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누가 맹인인가? 지금 눈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누가 맹인이냐? 누가 못 보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맹인이냐?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 있다고 누가 얘기해 주는 걸 듣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들이 다 예언했던 그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시리고 나가는 거예요. 눈은 감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이죠. 뭘 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는 사람이죠. 근데 정작 자기들은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기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누가 보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스마트폰만 열면 그 안에 온갖 지식들이 다 있죠. 근데 세상은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죠. 과거에 목사님 우리 옛날에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왜 그런 열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나 이렇게 보면은요,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아요. 왜?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몇 세 이하의 자녀 세대들 복음화율이 중국보다도 낮아요. 뭘 잘했다는 겁니까? 경제성장을 우리가 시켰다는 거죠. 경제성장. 경제성장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만 됐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저 사우디로, 독일로, 어디로 다 가지고 막 탄광인이 어디서 막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안 죽고 살아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도 물론 있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그래 경제성장 함께 이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어디 갔어요 지금 다? 어디 갔냐고요? 지금 내 자녀들 예수 잘 믿는다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점점 주는 게 목사들 책임이라고 자꾸 떠넘기면 안 믿는 자녀가 믿어집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눈을 떠야 되는 곳에는 감고 있고, 쓸데없는 돈 버는데, 뭘 어떻게 하는데, 뭐 저떻게 하는 데는 그냥 눈을 번쩍 뜨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맹인이냐, 누가? 예수를 예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고, 예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엎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고, 눈은 실질적으로 뜨고 있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분이 예수다, 난 자격이 없다, 이걸 알게 되는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아, 니들이 그렇게 잘나서 자격 있다고 생각하고 니네들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안심하게 보이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니네들 눈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니네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맹인들이었어. 그게 나라고 마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나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떠라 이거죠. 너의 모습의 한계를 인정해라. 왜 예수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지를 알아라.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라. 눈을 떠라. 그래서 예수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으로 예수를 믿어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길에서 말씀만 하셔도 사실 맹인 눈 낫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눈에 발라주시든지 여러분 이 시대에 맹인의 집 해봐야 뭐 좋겠어요 거기가. 에? 진짜 안 좋았겠죠.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맹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리의 집도 가시고 부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모든 자들은 그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신다고요.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로 인도해주는 모든 양을 예수님께서는 다 책임지실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주인님, 그러합니다. 주인님, 그러합니다.
나는 못하는데 주여,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여기서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우리의 신념이면 이 사람 눈 못 떠요. 우리 믿음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데요, 인간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아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만들어낸 믿음으로는 병 못 낫는다고요. 그럼 여기 내 믿음대로 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맹인에게 어떤 말을 듣게 하셨을까? 어떤 삶을 살게 하셨을까?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래서 이 맹인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내가 믿을 건 내 실력 아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 아니다. 내가 여태까지 사람한테 한두 번 속았나? 이젠 내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만들어낸 과정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오자마자 나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가는 삶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삶의 과정들 그리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 예수님이 돌아다니다가 제 마음에 든다, 병 고쳐줄게, 에이 너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안 고쳐줄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믿음을 갖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뭐라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입말려면 아버지 뜻대로 될 것이다. 마지막에도 뭐라고 하고 돌아가세요? 십자가 질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마지막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 여기도 두 사람이죠. 항상 마태는 두 사람이에요. 그래야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맹인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소문은 내는데, 호기심은 갖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대했을까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듣는다고요. 예수님이 좀 그래도 세수도 좀 하고 그럴듯한 모습에 생긴 것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저렇게 안 생겼단 말이죠. 저렇게 생겼으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렇게 생겼고 그렇게 키가 크고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머리는 꼬부랑 머리에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코는 뭉툭하고 못난이같이 생겼는데 잘 씻지도 않으시고 옷도 남루해가지고 그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냥 동네에서 병이나 몇 명 고치는 사람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뒤집어 엎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권세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독립을 성취하고 이런 걸 원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죽어라 이러죠. 네가 져라. 네가 예수의 제자라며. 예수의 제자가 뭐야? 제자가 예수 따라가는 게 제자지. 너도 죽어라 이런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요. 우리는 은혜가 없이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소문은 낼 수 있고 호기심은 가질 수 있지만 은혜가 없이는 믿지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또한 깊이 생각하며 나는 오늘 무엇을 향해 가야 되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며 우리 성탄 전날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